묵기도 드립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무한히 감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에게 많이 허락하여 주셨으나 우리가 이 고마움을 알지 못한 채 감사하지 아니하며 산 세월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저희들에게 깬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속에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으며 남은 때도 은혜 약속 속에 아버지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모인 무리들의 수가 적을지라도 같이 하여 주시사 이 무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 어디에 있든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00장입니다. 주의 피로 입은 손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0절로 16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내용은
우리가 본 바 그대로 출애굽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건너서게 하신 인도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쫓는 적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그냥 그 감사에 대한 당연한 논리들을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만은, 오후에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를 지나가기까지 그 40년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와서 보이지 아니하는 원수들의 손에 사로잡혀서 종노릇 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해방을 얻고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밤도 낮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올려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추격하는 추격군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아말렉이 또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가 목이 타서 갈증을 느끼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 가끔씩 어려움이 있어도 또 이겨넘고 또 이겨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같은 인생길을 걸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 데리고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로 다 데리고 들어가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광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다소 힘이 든다 해도 괜찮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다 데리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바라던 거, 의지하던 거, 기대던 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고도 남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전에 제가 예화로 들어드린 그 여인과 같이 아만 어려워도 아만 힘들어도 예컨대 아무리 참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겨나도 그가 입은 바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건 다 문제가 되지 않고 다 이겨나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바로 생각하면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거 이거
어렵다 해도 또 지나갈 것이고 힘든다 해도 또 지나갈 것이고 이 감사를 제가 어제 책을 읽는 중에 보니까 이 감사를 어떤 목사님은 인생 백신과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인생 백신. 아주 강력한 인생 백신이야. 그래서 이 감사 백신을 우리가 접종되면, 감사 백신을 접종하면 이 감사 백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현대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자꾸 다 잡아먹어버린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를 갖다가 전부 이 감사가 다 잡아먹어버려. 그리고 이 감사 백신은 우리 몸에 엔돌핀을 양산하는 영양제랍니다. 영양제. 이 감사 잡고 하면 이것이 우리 몸에서 좋은 기능 엔돌핀을 갖다 자꾸 생산해내가지고 말이지.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소망이 넘치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이 감사 백신으로 말미암아 그 백신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역경을 이기는 힘을 만들어낸다 합니다. 감사 백신이 우리 체내에 깊숙이 이렇게 흡수되면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만들어 준다. 둘째, 몸의 각종 질병, 삶의 우환을 이길 수 있는 면역체를 만든다. 감사가 각종 질병을 이겨내고 우환을 막아주는 이 면역체를 갖다가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자꾸 감사하면요, 망할 자리에 망할 짓을 하고 또 망할 자리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못 만든다. 이 자꾸 입으로 감사하니까. 이 감사 백신이 또 실패와 절망적인 때도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소망을 만들어준다. 감사하면 소망이 생기고 감사하면 소망이 생기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감사하니까 다 이겨내요. 다니엘이 그 사자구덩이 앞에서도 말이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그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게 어때? 참 제가 그 구절 나올 때마다 이건 부연 설명을 붙이지만은 우리가 감사할 그 어지간해도 감사할 만해야 감사가 하지. 그거 갖다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단을 하지 않아 하면 사자구덩이에 집어 던져놓는다 해도 사자구덩이에 들어갈 짓을 하고 사자구덩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 사자구덩이 왜 집어넣습니까? 기도하는데 왜 집어넣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자구덩이 안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셔야 되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사자구덩이에 집어 던져놓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럴 수 있는데 이거 또 다니엘을 갖다가 그것을 기도하는데 말이지 사자구덩이 집어넣는다. 그 사자구덩이 집어넣는다 해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소위 말하는 그것이 전천후 감사입니다. 전천후 감사.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조건부 감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감사 백신이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 삶을 만족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한답니다. 감사하면 만족과 평안이 풍성해진다고요. 그 원망과 불평 해보시죠. 평안도 달아나고 원망과 불평하면 말이지 평안도 달아나고 만족도 다 지워지고 없지 않습니까? 불평하면요 그거 다 지워져요. 자꾸 지워져요. 그래서 오전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참 그 진리입니다. 감사를 심는 사람은 나중에 감사를 갖다 자꾸 100배, 60배, 30배 감사를 거둬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심는 사람은 나중에 가보면 원망, 불평이 이걸 갖다 100배, 60배, 30배 그걸 거둔다고.
쉬는 대로 거두니까. 그게 우리가 때때로 좀 싫어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감사해버려야 돼. 감사. 그래서 이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내 입에서 불만이 나오고 하면 내가 그만치 어두운 사람이고 내가 그만치 어리석은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어느 시간에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고인이 되신 조용기 목사님, 이 목사님의 그 일생 그 사를 갖다가 한번 읽어보시면 불광동 천막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어서신 과정을 읽어보면 초창기에는요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교회를 만들어서 이래 우주불러 나아갈 때 그 당시에 일반 교계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아주 미운 털이 박힌 분이었죠. 아주 저래서 안 된다고 말이지. 얼마나 그 시대의 교단의 원로 되시는 굵직굵직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 교회를 갖다 흐르뜨린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조용기 목사님은 기도 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도 각각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깨닫게 하시고 눈을 뜨고 보니까 6.25 이후에 가난이 쫙 배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 앞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갖다가 정통 교단에서는 저 젊은 사람이 일어나서 기복주의를 가리켜서 교회를 갖다가 말이지 이걸 갖다가 흐르트려 놓는다고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사주의 그걸 갖다가 펼쳐서 절에서 교회의 본질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한다고 많이 그랬죠. 그러나 말이지 병든 사람 병원에 못 가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예수 믿어봐라. 예수 믿으면 치료받는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말이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교인들이 말이지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하니까 큰 교회에서 하나씩 둘씩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 물론 조 목사님이 내가 평가할 만한 그런 분은 아닙니다만은 다 긍정적인 요소만 뒤에 남겨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조용기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세계를 돌면서 최고의 세계적인 전도인으로 일생을 그렇게 살으셨던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해야 될 만한 분이 맞습니다. 그분이 저 가난한 나라들을 돌면서 축복받아야 됩니다. 축복.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저주를 받아서 못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비결을 3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땅을 차지하게 된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계속 나아가봐라. 그러면 땅을 세상을 차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 원리가 비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입니다. 둘째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봐라.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구워줄지라도 꿇어다니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그거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말씀 순종해봐라 네가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기도해봐라 네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라 네가. 구하라 주실 것이 하지 않았더냐. 이게 조 목사님이 세상 현실 축복받는 3가지 이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계속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세상 거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조목사님이 그걸 들고 세계를 갖다가 막 가서 참,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이 안 붙으시면 못할 일이지만은 종교계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나라 뭐 존재도 없을 때 세계를 돌면서 말이지 가다 복음을 전하고 말이지 그것도 다 우리 한국을 알리는 거야. 저 목사님은 저 동양의 조그마한 나라 한국에서 오신 분이래. 그 미국 가서 큰 교회들도 옛날에 뭐 무디 목사님이 막 선풍적으로 막 사람들을 일으켰던 그런 교회에 가서 말이 조용기 목사님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말이지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막 열광하고 말이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제계에서는 김우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계 기업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표방하고 말이에요. 나타나서 그 세계 우리나라는 갖다가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생각도 못하는 동구권 저기 다 들어가면서 길을 만들어낸 사람이 김우중 씨입니다. 네. 이런 인물들이 그러니까 우리 어려울 때 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하다가 좀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 조용기 목사님이 그 축복 3대 축복 원리를 가지고 그 삼중 축복이라고 그러지 이 원리를 가지고 막 세계를 누비셨는데 그런데 이 어른이 연세가 많아지고 할 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만으로 축복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우수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면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다가 이걸 갖다가 그걸 사무실 직원을 총동원해서 이걸 갖다가 통계를 내본 거라. 어떤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걸 갖다 전부 조사를 하면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라. 하니까 거기서 제일 많이 이럴 때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11조 하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그보다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자꾸 감사할 걸 더 줍니다. 이게 제일 많은 거라. 여러분 세상에서 복을 받으시려고 하면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이 땅 위에 사는 우리 육체 인간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 비결이라는 말이에요. 그럴 것이 확실히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목적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넘어져 죽었다. 60만 명이 넘어져 죽어버렸어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60만 명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1년에 10,000명이 더 죽지 않습니까? 10,000명이 15,000명씩 막 죽어 넘어졌어요. 왜 죽었나? 우상 숭배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죽여버렸다. 음란한 짓 하다가 하나님께서 죽여버렸다. 그 다음에 원망하다가 원망이라고 하는 요거는 필연 요건 뭐냐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요 똑같은 거라서 요게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죽여버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죽여버렸다. 그 60만 명이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 60만 명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 항차 모세는 그런 죄 때문에 못 들어간 건 아니지만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구경만 하고 죽었어. 감사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그거요. 그 감사의 반대가 되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 이게 해가 얼마나 큰가 이 말이요. 감사로 말미암은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거요. 오늘 구약시대 같으면 오순절입니다. 큰 절기 행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말이지, 그 하나님께서 길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갖다가 감사하고 재물을 산같이 갖다 모아서 하나님 전에 드리고, 이게 오순절 감사였습니다. 세상에서 축복받는 사람을 뭐 이거 자꾸 얘기 들어서 잘 알지만은, 스펄전, 영국의 유명한 설교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설교하실 때 촛불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등불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감사하면 점점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미국의 사업가 누구냐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감사야, 감사. 예? 여러분, 11조도 감사 없이는 못해요. 진정한 11조는 감사로 합니다. 감사로. 그러니까 록펠러는 갖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꾸 복을 주시니까 나중에 11조만 전담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됐다. 이거 뭐 갖다가 우리가 말로 하니까 그렇지. 네? 록펠러 기업 안에서 11조만 갖다가 정리하는 사람이 40명이라.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 왕은 하나님 앞에 11조 하다가 12조 하다가 13조 하다가 10의 3조 하다가 10의 4조 하다가 10의 9조예요. 10의 9조. 10의 9조를 바친 그 사람이 미국의 10대 부자 안에 7번째 들어갔어요. 예?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말이지, 백화점 말이야. 존 워너메이커의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10의 1조를 바치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뛰어나는데, 하나님, 나는 10의 9조를 바치고 10의 1조 1 남는 것 가지고 세계적인 부호 속에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19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고, 그러고 나머지 일 그것만 가지고도 세계적인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 인물이 존 워너메이커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지니고 있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감사 백신이라고 하는 강력한 인생 백신, 감사를 갖다 몸에 접종하십시오. 내 삶에 접종하십시오. 자꾸 감사로 채워나가야 돼요. 감사로.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예입니다. 예. 호랑이가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어. 구덩이에. 그 구덩이에 빠졌어 말이, 호랑이가 건져주세요 하니까 어떤 자비심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 구덩이 속에 보니까 호랑이가 그 빠져가지고 몇 날 며칠 굶어가지고 뻗쩍 마른 호랑이가 그 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건져준 거예요. 건져 올려놨더니 이 호랑이가 땅 위에 떠 올라와서는 말이지, 배가 너무 고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건져준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입맛을 쩍쩍 다시는 거야. 그게 사람이 그 겁을 내서 말이지 이래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할 수 없다. 내가 당신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다. 이놈아, 내가 너를 갖다가 건져줬는데 아무리 짐승이지만 그런 수가 어디 있느냐고. 한번 주변에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고. 그런 수가 어디 있느냐고. 주변에서 만약에 갖다 나를 잡아 먹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오면 날 먹어라.
그래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옆에 있는 소나무에게 물어봤어요. 소나무에게 여차 이래 되는데 이 호랑이가 올라오더니만 말이지 살만하니까 나를 갖다 잡아먹고 배를 채우려고 한다. 이게 내가 잡아먹혀야 되나 어째야 되나. 소나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잡아먹어버리는 게 맞다 이게. 이 소나무가 잡아먹어버린 게 맞다. 왜 그런 갖다 대답을 하냐면 원인이 있어요. 이놈 인간들이 올라와서 소나무 쓸만하면 베어가지고 말이지 잘라가지고 갖다가 토막토막 내서 말이지 갖다가 뭐 지금 뭐 한다고 서먹버리고 하니까 이 인간들 이건 갖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갖다 잡아먹는 게 맞다. 이 사람이 말이지 그때는 이제 아마 이게 뭐 발등에 불이 붙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는 소에게 물었습니다. 수지인 소야 봐라 이 상황이 이렇고 이런데 이놈 호랑이가 이거 갖다가 말이지 은혜를 배반하고 나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어째야 되느냐 말이지. 먹도록 놔줘야 되나 이거 호랑이가 못 먹도록 해야 되나. 소가 가만히 보고 있다. 잡아먹어야 된다 이거. 잡아먹는 게 옳다 이거야. 왜 그러냐 하니까 인간은 말이지 소를 갖다가 실컷 부려먹고 실컷 일시키고 그거 다 하다가 그만 망치로가 탁 때려가지고 뭐 잘라가지고 이건 안창살 이건 뭐 거창살 이거는 뭐 갈비살 이렇게 토막토막 이래 잘라가지고 뭐 꼬라지도 자르고 뭐 발목도 자르고 이래 잘라가지고 지금 입에 갖다 털어넣는 이놈의 인간들을 말이지 좀 잡아먹어버리는데 그래 사람이 뭐 어디 물어보니까 전부 잡아먹어버려야 된다지. 그런데 토끼가 한 마리 지나간 토끼야 내가 물어보자. 이거 어째야 되나. 토끼가 이야기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말만 들어서는 모르겠다. 현장 검증을 해야 되니까 어째 됐단 말이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호랑이가 너 처음에 어디 있었단 말이냐. 처음부터 해봐라. 구덩이에 펄쩍 뛰어 들어간다. 내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뭐 어쩌고 사람이 위에 있다. 그걸 내가 건지주고 뭐 어쩌고. 토끼가 가만히 내려보고 있다. 뭐라 하는지 아냐. 너 거기 있는 게 맞다. 그러고 갚이랬어. 그래 제가 이거 우화를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배신하면 호랑이 배신과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치 아니하면 단순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든지 배신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말이지 은혜를 잊어. 아이고 우리는 뭐 은혜 잘합니다. 그래도 그 부모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부모에게 감사의 표시를 드리지 아니하고 뭐 보나마나 그래 지내가는 그 감사의 그 은혜의 배신 자식이야.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에도 중요하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욱 큰 복을 갖다가 주마고 약속하셨으니까 왜 우리가 감사 안 하고 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런 우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그게 뭐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 원리가 있습니다. 감사 원리. 감사 원리가 4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에 밤이든지 낮이든지 뭐 내가 빠지든지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뭐 가다 다치든지 죽든지 뭐 어쩌든지 모든 일에 감사. 이건 뭐냐면 감사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시로 감사해.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 우리는 선택적 감사입니다. 선택적 감사.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감사의 일상성이라고 합니다. 일상성. 전부 감사야. 눈 뜨고 눈 닫을 때까지 감사야. 예? 전부 감사요. 세 번째, 비슷한 말 같지만 비슷한 말이 아닙니다. 계속적 감사, 계속적 감사. 이거는 감사의 지속성을 말합니다. 항구적 감사라, 이거는. 장소, 상황 물어나고 감사야, 이거는.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 우선 감사. 이게 중요합니다. 요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이런 좋은 배필만, 내가 좋은 상대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게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 만나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상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부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사람에게 감사하고 저 사람에게 감사하고 이것에 감사하고, 이보다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모 아무리 감사할 만한 부모라도, 내 배우자가 아무리 고마워할 만한 그 배우자에게 감사할 만한 배우자라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 하나님께. 예?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친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상사고 부하고, 그렇지 지가 더듬어 찾아서 그런 사람 만났는가? 하나님 우선 감사. 예? 이거는 감사의 절대성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예. 조금 다른 내용 같은데, 우리 사람에게 세 가지의 큰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간단간단 제가 말씀드리면, 어디서 왔나?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왔습니까? 어디서 왔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왔어요? 예? 김알지처럼 아래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석탈에처럼 돌덩이 속에서 깨어졌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거는 말이요, 절대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부인하고 이걸 가지고 따지고 그 덩신이요, 덩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살려 합니까? 와서 어떻게 살려고 하나 합니까? 그 삶의 의미나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거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서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에 사는데 뭐 때문에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돈 벌어 부자 되려고 삽니까? 내 지위를 높여서 말이지 저 꼭대기 한번 앉아보고 싶어서 삽니까? 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것은, 이 세상을 보면 내가 왜 사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는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삽니다. 결국은 또 한 가지의 삶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나의 사는 모든 삶은 이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고 저 세상을 위한 삶이다 이거요.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살아야지. 예? 이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요 저 세상을 위한 삶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 살게 하셨다 이거요.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에서 물으면 너 어디로 가나? 나 가나안 갑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알고 사는데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물으면 모릅니다. 어디로 갑니까? 방향 없이 삽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어디로 가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절대권 속에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와서 하나님의 절대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다가 또 저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거보다 더 큰 고마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감사할 제목이 어디에 있어요? 이 길을 갔다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로 가도 굴러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는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이리 굴고 저리 굴러도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 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가 이 말이에요. 감사하고 살아야 될 인생인가 이 말이에요.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지갑을 도적 맞아 버렸어요. 지갑을. 근데 지갑을 도적 맞아가지고 처음에는 말이지 아깝고 말이지 그게 더 당황스럽고 했는데 조금 가다가 매튜 헨리는 속에서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피어오르니까 지갑을 읽어버리고도 막 감사할 걸 찾았네. 감사할 것이 쑥 나오는 거라. 하나님, 내가 60여 년이 다 되어가 살도록 이게 이제 처음입니다. 전에 도적 안 맞게 해주셔서 60년을 도적 안 맞고 살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고맙는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지갑을 읽어버렸는데 다행히 그날 지갑에 돈이 얼마 많이 안 들었어. 그래서 아이고 지갑 읽어버려도 뭐 손해본 거 적게 적으니까 감사하지.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생각해. 또 감사가 생각합니다. 내가 지갑은 도둑놈에게 읽었지만은 생명을 갖다 읽지 않으니까 이것도 감사하지. 또 가면 내가 도적질 하는 사람이 안 되고 도적 맞은 사람이 된 것을 내가 감사하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해요. 도처에 여러분들과 내 삶에 여기 감사할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조금만 걸리는 거 있으면 그걸 끄트를 잡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생각해봐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 그게.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감사하면 젊게 살게 된다. 감사하면. 루터는 말합니다. 뭐라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살 때는 마귀 사람입니다. 마귀 사람. 어떤 목사님이 시간이 가지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부터 한 6, 70년, 7, 80년 전에 이야기, 미국에서 일어났다. 어떤 목사님이 그 한 시간 정도 거리, 그때는 차가 대중교통 버스만 이용하고 뭐 택시 타는 거는 호강으로 여길 때 그런 때라.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부흥회를 갖다 그날 인도하러 가시는데 차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앞에 좋은 자리를 주셨다 하고 척 앉았는데 다음 정거장에 가니까 막 뚱뚱한 이런 막 아주머니가 한 분 척 올라오시더니만은 뒤에 아이들이 막 줄줄이 따라오는데 5명이라. 올라왔는데 막 아이들이 막 버릇도 없고 막 거기서 막 난장판이라.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장난치고 말이지 막 가다가 뒹굴고 막 야단이라. 그러니까 그 여자는 거기 또 고래 구함을 내리질러 쌓고 말이 그래 사는 거라. 아이고 내가 부흥회 가는데 이거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났나.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하려고 척 일었었는데 빛이 확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말이지 뭐가 튀어나오느냐 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여자가 내 마누라가 아닌 것이 참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꽃같은 사안이라도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 제목이 나오는 거라고. 감사 이유가 나오는 거라고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범사, 감사로 살아야 될 우리 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뒤집어져도 감사할 것으로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전에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 내가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좋아서, 너무 귀해서 그런 남편에게 내가 뭘 해줄까 말이지.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감사를 부술 만한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는 없다. 일어나지 못한다. 감사하고 삽시다. 감사의 씨를 심으면 무슨 열매를 거둬요? 감사 열매를 거둡니다.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씨를 심으면 그걸 거두게 됩니다. 거둘 때는 심는 것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거 얼마나 정말 우리가 마음이 쓰이는 일들입니까?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풍성하게 된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감사로 넘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삽시다. 감사하고 삽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만이 아니고 우리의 남은 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감사가 풍성한 사람,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현재도 우리에게 계속하여 입혀주시는 은혜를 간과치 아니하고 늘 기억하고 주신 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약하게 심었지만은 감사의 씨를 심어두면 언젠가는 이 감사의 나무에서 엄청난 수의 감사를 거두게 되는 우리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 씨를 잘 심어서 감사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축복받는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